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어도 기도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뭔가 하겠다. 이 뭔가의 자리에 돈을, 시간을, 봉사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내 기도만 응답되면 내가 돈도 드립니다. 내 기도만 응답되면 봉사도 합니다. 내 기도만 응답되면 한번 교회도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사람이라 세상 살이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사람의 마음,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혹은 저에게도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런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응답만 되면 내가 뭐 해보겠다. 마치 주고받는 어떠한 그 계약 조건 관계처럼 그런 것들,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여러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고, 그리하여 내 인생 길 정말 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고, 응답을 받아서 내가 가야 할 길, 그 좋은 길로 갔다. 너무 좋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진짜 바라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바라는 건 맞는데,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한켠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도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바라지는 않는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어떤 문제, 나의 기도, 나의 생각을 통한 나의 여러 해결 방법의 나열, 그 나열된 것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구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기보다는 내 생각이 응답되기를 더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렇게 살라랄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응답인데 그것에 아멘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으로 응답 짠.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도, 응답의 그 말씀하시는 길도 어떤 막 맑고 화창한 그런 분위기의 응답이 아니라 좀 다른 거예요. 좀 어두운 거예요. 좀 침울한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분, 우리 쉽지 않아요. 우리 기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 뜻과 다른, 혹은 정말 아니길 바라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그때도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도 말씀이세요. 저도 저에게,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제 뜻대로 다 이렇게 나열시킨 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 있는데 그거 잘 그렇게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한켠에 되게 속상합니다. 왜 안 될까? 내가 한두 번 기도한 거 아닌데, 내가 1, 2년 기도한 거 아닌데, 내가 한 20년쯤 기도한 건데, 제가 한 30년쯤 기도한 것도 있는데 왜 안 될까? 그런데 그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사실 그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과는 다른 것을 말씀하셨더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진짜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하나 듣고 말하고 나를 누군가에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어떤 뜻도 제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해도 그 상대를 의식하잖아요. 그 상대를 배려하잖아요. 사람과 대화를 해도.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의 의견, 조언을 우리 받아들이잖아요. 완전 쌩하고 만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는 그거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과만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아름다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 내가 뭔가 막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기는 뭔가 좀 찜찜해서 기도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막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 참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해요.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어필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거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찾아내는 어떠한 이유 조건들, 여기까지가 3절입니다. 4절에 그렇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순종하지 못하죠.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순종할 이유가 없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니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오히려 그것을 바른 길이라 하면서 생각하면서 갑니다. 유다에서요, 유다를 피해서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시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유다를 떠나서 이집트로 가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유다 땅에 남아서 살 것인가,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 것인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애굽에 가서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살아, 유다에 살아라고 응답하셨단 말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전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문제를 조금 더 리얼하게 알려면요, 한 장 전인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시간이 좀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눈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보셔도 돼요. 사람들 진짜 기도 너무 멋지게 합니다. 너무 좋아요.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은 43장 1절에서 7절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보다 보면 진짜 뭔가 확 틀리죠. 42장과 43장의 느낌이 너무 확 틀리지 않습니까? 4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요 먼저 예레미야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3절에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물어봐요. 이곳에 남을 것인가? 길을 떠나 애굽으로 갈 것인가? 4절에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숨김없이 말할 것을 주지시킵니다. 즉 너희가 듣고 싶은 말만 너희에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하겠다, 응답 그대로 전하겠다. 5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멋지지 않아요? 5절 보면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나 사이에 성실한 증인이시다 라고 말해요. 6절도 보십시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순종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는 것과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문제 같아요. 42장을 보면은 저는 보면서 너무 멋지다 싶었어요. 그래 기도 이렇게 해야지 싶었어요. 그러다가 42장 7절 이하에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43장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뭔가 크게 그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 얼마든지 멋진 말, 옳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먼저는 이런 멋진 말, 좋은 말, 진실된 말이라면 이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진실된 마음과 말을 할 수 있는 성도, 거칠애가 아니라. 그러나 본문의 사람들의 문제는 말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42장에서 이 사람들이 한 말, 우리는 43장을 읽었으니까 알죠? 진심입니까? 진심이 아닙니까? 진심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른 길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다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뒤로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처럼 되지 않아도,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진짜 응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된 길입니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요 조영국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조영국처럼밖에 생각을 못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이 여기 있는 여러분의 수준처럼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대로 그냥 다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오히려 저는요 하나님이 제 생각과 같은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셔서 저는 그 하나님이 더 신뢰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길을 알고 가지 않습니다. 저는 길을 믿고 갑니다. 성도는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고 가면 믿고 가는 그 길에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종착지, 하나님의 선한 종착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말도 믿지 않습니까? 네이버 맵의 말도 믿지 않습니까? 그거 왜 믿었죠? 그거 왜 믿는 거예요? 티맵이 거짓말하는지 진짜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목적지 검색하고 그냥 우리 찾아가죠. 그거 그대로 따라가죠. 왜 티맵은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현대의 기술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가면 그 끝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진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티맵을 신뢰하는 것 그렇게 가봤고 그렇게 가보니까 진짜 거기 있더라 이게 체험되니까 2번, 3번, 4번 쓰고 자꾸 데이터가 축적되니까 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신뢰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신뢰해보지 못해서 가지 않은 친구들은 경험해본 적 없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가 없으면 그 길 의심이 계속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보니 그곳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성공했어요. 2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한 번에 어렵지 한 번에 성공하면 2번도 3번도 4번도 하고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 알아요. 신앙에 모험하는 것 물론 두렵고 무섭죠. 떨리죠.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인데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 갈 때 그 길에 진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정말 그 좋은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그 길에는 있는 겁니다. 모험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좋은 길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받습니다. 준다라는 약속이 있어도 준다를 믿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나와 다르다, 내 수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 뜻처럼 되지 않아도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들은 것에 순종하는 누구야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품은 어떤 그 뜻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품은 그 마음, 그 귀한 마음을 잘 품고 나아가세요. 간직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다른 길 바라보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그 품은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잘 나아가십시오.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늘.
그러니 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발을 내디뎌 떠나가는 그 성도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